먼저 기도로 우리 제자훈련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에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뜻깊고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자훈련에 참여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을 8주간 진행을 하며 구약 성경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늘 그렇듯이 짧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 줌으로 나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8주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알게 되겠다, 꿰뚫겠다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는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아가겠다. 누구 이름 나오면 이 시대 사람이었지, 이쯤에 있는 사람이었지, 이 정도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알아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결국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략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고 맥락을 잡으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재를 펴시고 오늘 1과 성경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입니다. 성경의 구조. 자, 배워봅시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성경의 구조와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7페이지 펴시고 5페이지네요. 5페이지 펴시고 배워봅시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인간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 성경이죠. 성경은 본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으시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실 구원자 그리고 오신 구원자의 내용이 각각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구약은 총 39권으로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부터 예수님 탄생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해서 성경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성경의 특징 1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15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 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쓴 책인데 그 내용이 한 맥락 속에 흐름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다르고 성향이나 출신에 따라서 기록된 글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번. 오래된 기록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됨이 없다. 네, 1번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오랜 기록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놀라운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 66권의 내용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완벽한 통일성을 나타낸다. 네, 66권의 내용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점차적으로 시간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일하게 통일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4번.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완벽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이 부분도 1번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시로 이루어져 있다. 네,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로 드러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과거나 앞으로 2000년이 지난 미래에나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네, 성경은 단순히 책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예나 지금이나 최고로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를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고 또 앞으로도 읽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를 읽고 끝나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삶의 지침이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며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책이 되는 것이죠. 자, 7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네, 그런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죽어있는,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역사만을, 스토리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역사책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할 것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번. 성경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성경은 한 명 한 명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가치로 자신의 삶의 영역 곳곳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사회와 역사가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품게 하는 책,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 6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의 역사는 온 인류, 그리고 아담과 하와부터 그 이후의 인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먼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르게 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그 범위를 좁히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고, 그게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온 인류를 향해 계속해서 그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교재 6페이지 위에 있는 이 그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구약은 점점점 범위가 작아졌다가 이제 때가 되어 신약 때가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점점점 퍼져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 밑에 또 하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그 특징별로 묶어보는 것입니다. 장르별로 묶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순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순서, 이것이 바로 특징별로 묶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실까요? 먼저 구약을 한번 보세요.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역사서에는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그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름이 역사서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가서 5권이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로 표현된 문학이에요. 문학 작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를 볼 때에는 이 노랫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감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가, 이 노래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이거를 파악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노래 듣지 않잖아요. 성경이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시적인 내용이기에 가볍게 개인적인 감상을 하면서 비유의 내용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면서 보는 책들이 시가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 17권이 나오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인데,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이때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17권의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장르적인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하, 이 예언서 17권이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역대하, 예언서 17권이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선지자들 활동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시간 순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으면 시중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구매해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읽어지거든요. 시대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7페이지에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선지서, 서신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인데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이어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편지글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 13권과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 9권으로 구분됩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이고,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입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 형식의 글을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와서 인간의 상태로 보는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제 1과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구약을 인간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 놓은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구분이 우리 제자 훈련 이 책에 나와 있는 구분이기도 합니다. 자, 창조와 타락한 인간, 이것이 창조 시대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일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다른 구분법도 있는데 일반 역사와 구속사, 구원 역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반 역사는 방금 이야기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구속사 혹은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성경을 나누기도 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번 부르심과 소명, 바로 애국과 광야 시대인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정복시대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 율법에 따라 정해놓은 절기와 제사를 지켜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없는 백성들이 헤매는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기록이고요. 백성들의 끝없는 요구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시죠. 이때가 단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시대예요. 이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역대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단일왕국이 분열이 되죠. 하나님은 이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담은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움, 오바댜가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8주간 볼 거예요. 자, 8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나오죠. 그런 죄악으로 결국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 에스겔서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내용,
시대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지혜 시대의 이야기가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8번부터는 작년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쭉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 설교에서 한번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볼 겁니다. 이 시대별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페이지가 아니고 9페이지네요. 9페이지에 정리해 봅시다. 이 문제 2개가 있죠. 이거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강의 내용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이 내용을 기억하는데, 성경 전체를 담아두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 이제 2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 시대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